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목에서 생각 196번째 2024년 교회 식당 수리를 하면서 느낀 점. 2024년 7월 7일 제가 2017년도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교회 식당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너무나 강력한 반대를 하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반대한 이유가 이대로가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반대하셨던 리더분이 본인께서 원하는 업자가 공사를 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것이 미움이 되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교회 건물이 밝고 환하며 행복한 기분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의 교회는 이전의 목사님 스타일답게 오래된 분위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향수가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었지만 새로운 목사가 왔으니 분위기와 여러 가지들을 바꾸는 것도 분명 괜찮았습니다. 반대가 심해 결국 원래 생각했던 것에 70% 정도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반대하셨던 대부분의 분들이 떠나셨습니다. 정말 지하식당은 고쳐야만 하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몇 달 전이었지만 정기 콘서트에 과부하로 불이 나기도 했었고 식당 천장의 전등은 계속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탈이 되어야 해결한 셈입니다. 이번 수리를 통해 느낀 몇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이 지경이 되도록 두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제가 교회 식당 공사를 하려고 했던 것이 맞았습니다. 그때 했었다면 지금의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하듯 부정적인 조짐이 보이면 징조를 알고 바로 시행해야 합니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망가질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때 가서 한다면 훨씬 많은 비용과 에너지를 써야 할 것입니다. 미리 해야 합니다. 300대 29대 1의 하연의 법칙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미리 300번의 다양한 징조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을 때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이라도 7년 전에 생각했던 것이지만 이루어져서 좋습니다. 백민수 이서름 집사님의 둘째 지우의 탄생이 어떤 긍정적인 조짐으로 이렇게 식당 공사의 일부를 하게 된 듯합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에 대한 기대입니다. 꺼진 등과 오래된 전기시설을 바꾼 것뿐인데 분위기나 밝기, 따뜻함의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표정처럼 나타납니다. 교회 식당을 청소하면서 감격의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7년 전에 하지 못했지만 저번 주간에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목회를 하는 앞으로의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백지호의 탄생도 그렇고 부산 재송동에서 3명의 아이들과 함께 오는 김두한 간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이 언제 자라서 어른이 될지 먼 시간같이 느껴지지만 마치 그루터기에 새싹이 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주님도 비록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지금 당장은 손바닥만한 구름조차 보이지 않지만 아이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다음 세대에 희망을 걸게 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기대가 있기에 지금을 더욱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먼 미래의 일이지만 지금 당장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맥주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맥주절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매 주일이 그런 시간이고 구태여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미 베푸셨던 은혜와 기적과 같은 일들을 기억하고 기망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창식도 겸해서 진행합니다.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제가 이곳에서 목회를 한 이후로 가장 많은 흘러보내기가 그 기간 동안 들어왔습니다. 성도분들의 특별 헌금도 있었지만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잊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속에 살아갈 것을 말해줍니다. 마음이 좋습니다. 행복하고 잔잔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 역할이 사라지는 이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큼은 기대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일들을 베푸셨고 앞으로도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비로소 수리했고 앞으로도 수리해야 하는 교회 식당이지만 우리의 미래를 알게 해주는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이어갑시다. 신명기 12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가 저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아직 이르지 못하고 그곳에서 누릴 안식을 아직 못한 지금은 당신들이 소견대로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정착할 때에는 또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들의 위협을 물리치시고 당신들에게 안식을 주셔서 당신들을 편안히 살게 하실 그때에는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것, 곧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11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과 주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모든 서원제물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에 두려고 선택한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바쳐야 합니다. 거기에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 남종과 여종, 당신들처럼 차지할 몫이나 유산이 없이 성 안에서 사는 레위 사람들 다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목회자 생각에서도 이렇게 나눈 것처럼 이렇게 전등 하나 바꿨을 뿐인데, 그리고 뭔가 좀 편리하도록 바꾼 것 뿐인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 식당이. 그래서 한번 꼭 가셔서 식사도 아주 맛있게 하시고 한번 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간이 주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분위기라는 말을 아시죠? 어느 곳에 딱 가면 왠지 모를 따뜻함과 행복한 기분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위기라는 말이 어떤 사람이나 또는 사물에 대한 독특한 어떤 느낌이랍니다. 또 이제 그곳에 가면 감도는 어떤 기분 같은 것이 분위기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또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 같이 이제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행복감이 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삶과 함께 할 때 그 공간은 바로 축복이 임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이런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때 나타나는 그 분위기로 느껴지는 그 어떠함. 여러분, 이 예배를 참석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전지도 했지만 이 모든 곳 속에서 여러분이 두 가지 작업을 이미 하고 있으셨던 거거든요. 이전에 베푸셨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심지어 여러분에게 하셨던 은혜들. 우리가 이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속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속지만 않으시면 다 감지가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행복하구나. 내 아이가 있어서 너무 좋구나. 이 가정이 있어서, 내 남편이 있어서, 내 아내가 있어서 함께하는 이렇게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좋구나. 또 하나는 그것 때문에 앞으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하, 이런 행복감이 있고 이런 축복이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인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내일, 이번 주간, 이번 달 포함한 다음 달, 또 올해, 내년까지 이렇게 하시겠구나. 자, 그래서
하나님 임재라는 것은요, 에스겔서 37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이제 에스겔에 본 환상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사로잡으셨다. 이게 이제 우리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한 세번역성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전에 우리 썼던 개역 개정에서는 나를 사로잡았다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게 임재하셨고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다 번역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이 세번역에서 말했던 이거예요. 나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무언가로 딱 사로잡은 거죠. 이 사로잡은 것을 이제 임재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이제 에스겔로 치면 에스겔이 느꼈던 어떤 감정의 상태, 그 마음 가운데 그 어떠함인데 어떤 것 같습니까? 행복감이죠. 성령 임재하시면 이 분위기로 나타나는 것도 나타나는 거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감이 딱 있을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 임재하셨구나. 나를 사로잡고 있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은 것과 하나님이 아닌 이제 세상에 속아서 그럴 수도 있고 눈에 보지 않는 또 어떤 영적인 어떤 귀신이나 사탄에 의해서 또 이렇게 속임을 당해서 얻어지는, 또 그것이 사로잡을 때 나타나는 것은 확연히 다르겠죠. 어떤 겁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를 들어 불안하고 막 절망하고 뭐 공포심이 생기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경외심도 사실은 이제 두려운 마음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행복감이 아닌 그 모든 것은 위험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도 이 모세가 이제 그들이 이제 앞으로 가게 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곳이 공간이 어떤 장소인데, 그곳에 가면 바로 이 하나님 임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입니다. 당신들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지켜야 할 규례의 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 차지하지 않은 상태예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 아, 가나안에 갔겠구나 하겠지만 우리 이곳에 가기까지 40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 40년을 가는 동안 그들은 특히 이제 1세대 같은 경우는 늘 불안했어요. 처음에 갈 때도 못 간다고 그랬고,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뭐 없으면 어떡하지? 저게 정말 족각 꾸리는 땅이 맞아? 이런 의심도 했었고, 그러니까 늘 하나님으로부터 사로잡혀 있는 그 임재가 아니라 그냥 세상에 속임당한 그 상태, 불안하고 절망하고 늘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 이제 이후에 한 번 더 제가 이거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마음을 없애려면, 그러니까 불안하고 이런 마음이 없애려면 여러분이 이전에 가졌던 그런 좋지 못한 그 감정, 그런 걸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미 말씀드렸던 불안이나 이런 것들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 땅에 차지하면서 버려야 될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어떤 우상숭배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신천지로 대변되는 많은 이단들 속에서 그들이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또 다른 무엇인가 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을 조성해요. 하나님 주신 이 행복감보다 또 다른 위협을 줘서, 그러니까 경외의 또 다른 면이죠. 잘못된 경우죠. 그걸 막 줘서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행복감을 채우지 못하도록 그런 이단이나 세상에서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새로운 곳에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잖아요. 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12장 5절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당신들 모든 집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상하죠? 아니 뭐 다 갔던 곳이면 다 갔던 곳인데 왜 택하신 곳이라고 그러지? 이게 특별한 장소인가? 특별한 장소라기보다 이미 말씀드렸던
하나님 임재가 있는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약에 뭐 산에 갔다든지 바다를 갔다든지 그러면 그곳에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 임재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택하신 그곳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택하신 그곳을 하나님 임재 없이 그냥 갔을 경우 그 위험한 거죠. 자, 그래서 택하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 임재를 설명하면서 신명기 12장 6절에서 7절 모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들은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11조와 높이 들여 바치는 곡식제물과 서운제물과 자원제물과 소나 양과 첨단 것을 그곳으로 가져다가 바쳐야 됩니다. 그곳으로 가져다가. 그러니까 이곳이 절이 될 수도 있죠. 또는 또 다른 어떤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무엇이 빠져버리면 하나님 임재가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신 그 행복감, 임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없은 채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또 무엇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불안. 그러니까 위협으로 인한 또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7절입니다. 7절. 당신들은 주 당신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앞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 하나님이 당신들이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면서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이 생각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첫 번째 통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매 주일마다 늘 오시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뭐 전도생활로 치면 거의 30년에 가까운 시간인데 늘 이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을 빠지면 복을 주신 걸 생각하는 것을 빠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찬주도 마찬가지지만 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 올 때마다 느낀 것도 있지만 수고한 일에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그 은혜의 마음, 그 특별한 행복감을 주신 통로가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2절. 거기에서 당신들은 주 당신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 남종과 여종, 단들처럼 차절 몫이나 유산도 없이 성 안에 사는 레위사람들도 다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돈이 많아서요? 아니겠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나타나는 또 하나의 결과예요. 여기서 나오지만 즐거워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즐거움은 세상에서 느끼는 그 쾌락과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고 알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감과 세상이 주는 이 쾌락과의 차이를 분명히 아실 거예요. 이거는 흘러보니까 연결되는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행복은 함께 누리게 돼 있어요. 마치 우리가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함께 하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 한 번씩 점검해 드리지만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만을 정말 위해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여러분을 함께 즐거워해주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여러분이 이제 언젠가는 주님께 또 갈 날이 있으실 텐데 그때 남겨진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정말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다라고 외쳐줄 만한 사람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 이런 결과들이 생겨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요. 신명기 12장 13절에 나오는데 당신들은 당신들이 택한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세상 주는 쾌락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나온 것처럼
당신들이 택한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 임재하는 어느 곳에서나 우리 예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뭐 다른 게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 하나님은 울산 대성교회라는 이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부어주신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교회라는 거죠. 여러분이 부득권 사정이 생겨서 지금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뭐 다른 교회에서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왜 나쁜 거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코로나도 겪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부어주신 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하나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 있어서 담임 목사지 저는 다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만 주는 그 특별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만 주신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실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에서 누리는 이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14절인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어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교양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대로 흉내내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놀랍고 기이한 일을 이 백성 놀라게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들에게서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하나님 임재 속에서 우리를 점검케 하시는 거죠. 그 교회에 그 사람에게 특별히 부어주시는 그 특별함이 있다면 그 마음을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께로 받은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다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누릴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임재 속에 나타나는 그 특별한 그 행복감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유지하려고 애쓰셔야 되는데 속아서 또 다른 불안이나 이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할 건데요. 신명기 12장 17절에 18절입니다. 당신들이 11조로 바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와 양이 처음 난 것과 소원하고 드린 각가지 소원제물과 자원제물이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은 성 안에서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 당신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와서 이곳으로죠. 이곳에서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있는 그 터인 거죠. 가서 주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모시고 목도록 하십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와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는 내 손과 함께 먹고 주 당신 하나님 앞에서 높이 들어 바친 모든 것을 즐거워 하십시오.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앞에서 이렇게 주의하게 된다면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30장 19절에 20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빠르게 이렇게 사용하고 그 누릴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아, 이제 너희는 울 일이 없을 것이다. 네가 살려달라고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들으시는 대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비록 주님께서 너에게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셔도 다시 너의 스승들을 숨기지 않을 것이니 네가 너의 스승들을 직접 뵐 것이다. 현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통해서 주의할 것 주의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을 다 물리쳐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 30장 25절 26절입니다. 큰 살육이 일어나고 성의 탑들이 무너지는 날에 높은 산과 솟은 언덕마다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주님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매 맞아 생긴 그들의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7배나 밝아져서 마치 7날을 한데 모아 용과 같이 밝아질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 12장 20절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의 땅의 경계를 넓혀주신 뒤에 당신들이 고기 생각이 나도 고기를 먹겠다고 하면 당신들은 언제든지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신명기 12장 2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잘 들어서 지키고 또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손도 영원토록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축복입니다. 자, 이런 결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시다. 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곳의 향기가 하늘에 나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종기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종기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오물 허름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씩 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가네.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끌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느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한